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형편은 돌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랑인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소망을 자랑하는지 환난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세상 자랑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돈 많은 거, 뭐 성공한 거, 인물이 잘생긴 거, 재능이 많은 거,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여전히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자랑거리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를 성경이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왔다가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제 뭘 더 제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가진 돈을 다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할까요?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에 멘토로 오신 박특훈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국교회가 돈의 노예가 됐다고, 교회도 돈의 노예고 성도들도 다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 증거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유하다는 것을 꼽아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복을 주신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은 사랑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로 증명할 거야? 뭘 보고 알아? 나 부자야. 아, 하나님 당신 축복하셨네. 가난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가난하게 하실 리가 있어? 돈이 있어야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계속 돈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대학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기도도 했어요. 부모도 다 새벽기도 했어요.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대학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무슨 체면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무조건 큰 집 사야 돼요. 무조건 큰 차 사야 돼요. 사업은 성공해야 돼요. 왜?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내 믿음 좋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실패했다, 불합격했다, 환난을 당한다,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교회 못 나와요. 교회 옮겨가야 돼요. 성도들끼리 무슨 낯으로 얼굴 봐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래놓고 꼴도 좋다,
평소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겠지. 가난해졌다면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데도 계속 돈, 성공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를 자꾸 부흥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는 교회가 부흥될 테니까. 교회가 아주 작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는 사랑을 안 주시나 봐. 이런 판단과 생각이 쫙 깔려 있습니다. 큰 교회들끼리도 막 경쟁이에요. 큰 교회들. 왜?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냐? 예배당 크기, 교인 수,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사랑하냐 안 하냐 절대 기준 아닙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제일 부유하고 그래도 규모도 크고 소위 말해서 정말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는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뭔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셨고, 규모가 작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믿음을 증명하려고, 어떻든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야 되고, 그래서 큰 집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그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초라하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 다 나눠줘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든지 증명하려고 축복을 통해서, 잘 되는 걸 통해서 애를 쓰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든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가난한데,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내가 실패하고 가난하고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교인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이건 정신병자처럼 취급받지 않겠니?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너무 확실한 증거니까.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걸 자랑할 정도라니까. 그게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 믿을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환난을 당했다고?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이 십자가가 취소가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뭐지요? 이 환난은 뭔가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내 인격이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환난밖에 없다고. 그게 사도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립니다.